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베드로 시대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이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이제 교회에 와서 세상에 와서 보면 나는 대답해주고 싶은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물어보는 사람이 없게 됐냐면 기독교가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세상을 너무 실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 그러면 싫어. 그래서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는 무슨 창조 이렇게 되면서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 과학계에서는 기독교는 지성의 자살을 한 단체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이상 알려하지도 않고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단체가 교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 와서 교회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이렇게 분노 때문에 위축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선거를 할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한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세상이 너무 성경이 아닌 그러니까 반성경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이 좀 교회를 지켜줄 정치인들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쪽으로 가겠다라고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젊은이들이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그래가지고서 수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현대에 와서는 세상과 계속 부딪히고 공방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기독교의 그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동안에 잘못한 게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시면 이 모세는 원래 이 모세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으니까 종교인이겠죠. 근데 이 종교인이 재판도 했습니다. 근데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병이 나면 기도해줘 갖고 또 병을 낚여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종교인이 정치도 하고 재판도 하고 또 누가 아프면 또 병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대낮에 해가 갑자기 빛을 잃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대낮에 해가 이렇게 빛을 잃어버립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줬겠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노한 거다.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젊은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니까 원래 지금 같은 의사한테 물어보면 부검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모세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갑자기 해가 빛을 대낮에 잃어. 전에 시드니에서도 한번 그 2000 몇 년도에 한번 그 경험을 하셨죠. 저는 블랙타운에서 제가 용접 그 렌즈 가지고 이렇게 그걸 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 어저께 그 해가 빛을 잃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과학의 기초도 모르시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교회의 권력으로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휘둘렸던 거예요. 과학도 순종시키고 의학도 순종시키고 철학도 순종시키고 다 복종을 시켰어요. 그러나 어느 날이 되니까
과학이 그거를 증명을 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니 저것들이 지금까지 뻥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이제 힘을 잃게 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버티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라고 소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대답하려고 하면 세상과 과학이라 의학에서 막 윽박지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움찔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버티고 보는 거예요. 아니 난 잘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버티기로 나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대답을 해줄 자료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1980년도의 활동, 지금도 영향을 많이 이제 개혁 인식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답할 것들을 주었거든요. 엘빈 플랜팅가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스칼, 400년 전에 이 파스칼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냐? 뭐를 채워도, 권력으로 채워도, 명예로 채워도, 돈으로 채워도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사람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진공이 있다. 그러니까 vacuum이라고 하죠. 그래서 God-shaped vacuum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그 진공 상태는 진공은 다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베큐um 클리너로 청소하면은 공기가 없는 쪽으로 모든 물건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그러한 진공 상태에서 모든 것을 끌어오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왜 만족이 안 되냐면 하나님 모양의 진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딱 들어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팅가라는 분은 지성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주었다면 파스칼이라는 우리 신앙의 대선배님은 실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믿어봐 라고 해도 되긴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니까 뭐라 하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까 막상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와봐라, 와봐라. 그게 와봐라 전도법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나와봐. 이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대답이라고 나오잖아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이것을 원래 이 대답이라는 그 의미는 아폴로기아라고 해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들이 하려면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기독교에 대한 누가 물으면 그냥 믿어봐.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답할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단계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면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한 단체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와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와봐라 할 수도 있는 게 오히려 더 전도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하다 보면 전도가 안 되는데, 저희 이모님이 구리에 있는 돌다리 교회라는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전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직업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손수레 끌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한쪽 눈은 실명이 되셨고 한쪽 다리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몸으로 전도를 하세요. 근데 저처럼 뭐 신학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변증학을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뭐 성경 고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는 뭐 박사님들 수두룩하고 큰 교회니까 뭐 의사 선생님 많은데도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우리 이모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요? 와봐라 해, 와봐라. 네. 와서 봐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이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앤소니 플로가 자기가 무신론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플랜팅가에 그러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변증을 해보니까 저분들이 뭔가가 없으면 저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나는 도대체 더 이상은 무신론을 주장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무신론을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변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해줄 것은 내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대화법을 준비를 하고 성경을 준비를 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원수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몰몬교회 다니는데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게 왜 이단이고, 네가 왜 그걸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걔가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진화론자한테 우리 창조론을 설명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돌아가서 더 공부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라는 걸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세상 지식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에 달려갈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가라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변증의 시작은 완전 내 기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자기가 믿으면 사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변증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나 어저께 밤에 한숨도 못 잤어. 왜 잠을 못 잤어? 그러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나랑 똑같은데 왜 교회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출세를 해보려고 뇌물을 써. 근데 보니까 어느 교회 잘 다니시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몇 대가 신앙생활하는 그 집에 그 사람도 뭐 뇌물 갖다 주고 하는 거 보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면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기초 위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설명을 해도 우리 복음은 전파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면의 기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유를 묻잖아요. 그죠? 이유. 왜 그거를 믿냐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대답해줄 지성적 준비,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대답해줄 지성적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거를 현재적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 세상이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안 죽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공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주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베드로 당시에도요, 창조론이 있었고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지금은 다윈이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우주라는 거는 원래 그냥 있었던 거다. 그냥 원래 있었다. 그래서 4절,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건 그냥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에게 한방 그 펀치를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 생물이 이렇게 막 생겼는데 진화론적으로 생겼다. 이거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거다라고 했을 때 빅뱅 이론이 나왔어요. 빅뱅이라는 거 뭐냐? 시작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독교가 그동안에 실컷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 세상 학문에서. 근데 빅뱅이 나와서 이 우주가 시작이 있다라고 이제 하고 나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봐라, 이 창조가 있지 않냐, 시작이 있지 않냐 라고 하니까, 또 이 진화론 입장에서 그게 아니고 이 우주라는 거는 이 우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중우주다. 그래서 다른 우주에서 우리 우주가 파생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거 빅뱅에 나와서 시작이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십니다. 그러나 깨달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가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상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게 있습니다. 가장 정밀한 게 있는데 원자시계입니다. 이 원자시계는 300억 년의 1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원자시계는 300억이라는 정밀도가 있는 거예요. 300억.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돈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300억이라는 정밀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300억이면 10의 몇 승일까요? 10에 한 10승쯤 될까요? 10이 동그라미가 한 10개 있으면 300이 되나요? 한 11개 있으면 될까요? 잘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는요,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 나가잖아요. 그죠? 이 팽창해 나가는데 이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 됐다고 해도요,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이게 그냥 지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굉장한 정밀도를 가지고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근데 이 정밀도가 어느 정도 정밀하게 퍼져나가자면요, 10에 이렇게 승을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120승만큼 정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0에 120승이면 이게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인 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제 술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만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센다면 하루에 10시간은 8시간 자고 2시간은 밥 먹는 시간 치고 14시간을 술을 카운트를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면 머리가 좋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카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면 100년 동안 여러분들이 14시간씩 카운트를 하면 몇 가지 셀 수 있는지 아십니까? 18억까지 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8억 초를 사니까. 그러면 18억 초는 여기 120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얼마큼 될까요? 만약에 120승이 1억이라면 18억은요, 아직 하나도 안 센 겁니다. 0.00001초도 아직 세려고 아직 마음도 안 먹는 그러한 숫자예요. 이 정밀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300억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의 120승이라는 이 숫자는요, 300억이라는 그 숫자에 1이라고 친다면 아직 0. 마이너스 200 뭐 이렇게 해도 아직 시작도 않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펴셨다고 하죠. 공간에 펴셨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펴시는 속도가 여러분 1억 분의 1초만 틀려도요, 이 탄소에서 생물체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중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냐면 10의 40승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랬다고 치면 이 우주에서, 이거는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로저 펜로즈라는 분이 발표한 이론인데, 이 우주 초기의 질서도에 대한 겁니다. 이 질서도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아까 제가 그 그림 하나 가져온 거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의 10승의 123승. 이게 도대체 무슨 수인지 아십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AI를 동원을 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경으로 설명했으면 설명이 되냐? 그랬더니 AI가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 자기 한계 밖에 있대요. AI도 이거를 계산을 못하는, 현재에 갖고 있는 계산기로 양자 컴퓨터를 갖고도 계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주에 있는 원자를 다 하면 10의 80승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10의 80승 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이런 질서의 정확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내놓은 숫자가 아닙니다. 영국의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내놓은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는요, 이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의 진화론자가
사람과 침팬지를 이제 교배를 시켜서 제3의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게 1920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염색체는요 23쌍, 46개가 있습니다. 침팬지는 2개가 더 많아요. 누가 더 진화가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숭이는 24쌍에 48개 염색체가 있습니다. 몇 개가 틀린가요? 두 쌍, 4개가 한 쌍, 23, 한 쌍, 2개가 틀린 거죠. 이게 됩니까? 교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쌍만 틀려도 교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확도는 그렇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신 그 숫자, 제가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경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1십 100천만 해가지고 경. 세계에 공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해를, 깨닫게 해드리려고. 세계의 1년 예산이요. 세계 경제 규모가 1년에 사용하는 규모가 13.5경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그러면 13.5경원을 몇 번을 해야 이 10의 10승에 123이 나오냐 그랬더니 여전히 13경이라 하더라도 아직 1도 시작 안 한 겁니다. 이렇게 AI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억에 1도 시작이 안 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누가 세상 진화론자나 과학의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 이과 아니라 문과라 잘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0의 10승의 123승의 정확도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질서에서 조금만 달라도 생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별들도요, 이게 별이 이렇게 지금 우주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데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조금이라도 늦으면 별이 안 모아집니다.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우주의 질서를, 정확도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안 되는 그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해는 못했지만 깨달음은 오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가 이러한 지성적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면 끝이냐? 자, 우리가 변증을 하는 1단계는 내면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초에 세워집니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 지성은 소용없어요. 두 번째는 지성적 대답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변증은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entleness and respect입니다. respect라는 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reverence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함입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진화론자하고 내가 논쟁을 해서 저 사람을 거꾸러뜨려서 교회를 데려오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온유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이 진화론자 세상 과학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면박을 줬으면 저 사람이 더 이상 안 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복음을 전할까? 그 안에 있는 생각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호람데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변증,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두 번째 변증, 지성적 기초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성적 기초는 복음의 기초, 세상적인 기초.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변증은 태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저 사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만나본 다른 모든 단체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증은 삶이라는 겁니다. 삶.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 고고학을 해서 증명해내고, 근데 그런 증명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번 주에도 우리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어떤 그 젊은 친구가 와갖고, 그분한테 제가 뭐 창조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제가 뭐 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 하나님 계시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데, 종교에 대한 개념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변증은 지식을 전달하는, 말대꾸하는,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정밀도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죠. 운행해 나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야기를 한 것이 진공, 하나님 쉐입의 진공이 있다. God shape vacuum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은, 이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빨려 들어가도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God shape vacuum이니까. 하나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도, 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더라. 10에 10승에 123승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더라.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오늘 여기 말씀,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소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세상에 전염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정밀도는 300억인데, 그러나 이 300억은 하나님의 숫자에 아직 1도 아닌 그러한 엄청난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밀도를 가진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방법이며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운행하시는 방법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논리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소망으로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